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평강과 은혜와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며 또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가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사랑하는 것보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면 은혜 가운데서 인생이 행복하고 은혜 받은 밝은 자화상으로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주님께서 오늘 신명기 6장 5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크고 첫째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 모두가 잘 듣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받은 자가 줄 수 있다. 다시 한번 합니다. 크게 받은 자가 줄 수 있다. 6월달에 주 안에서 자신을 사랑하라. 그래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 오늘 본문 말씀 뒤에 29절 30절의 내용은 두 번째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6월달에 같이 배웠습니다. 사실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자신을 사랑할 수도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서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다? 아유, 나는 날 사랑해. 이대고 나는 날 정말로 사랑한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도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또 나를 사랑하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자기 사랑,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자기 자신을 치료하는 그 사랑이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크신 넓은 사랑으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또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 먼저 첫 번째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3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따라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라. 시작. 마음을 다하여 최고로 사랑하라. 네, 마음이란 헬라어로 카르디아라는 말인데요. 우리의 가장 중심, 아주 가장 깊숙한 곳, 그것을 의미합니다. 전부로라고 하는 뜻이. 네, 마음은 감정과 목적 또는 외식이 아니라 참된 정서와 참된 의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인용하면서 율법사들에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 이하의 쉐마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잘 기억을 합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은 그 쉐마 신명기 6장 5절 이하의 말씀을 아주 조그만하게 두루마리로 만들어서 요만한 성냥갑보다도 아주 작은 곳에다가 두루마기를 집어넣어가지고 이 오른손에 이렇게 쭉 둘러가지고 여기다 차고 또 이마에다가 또 그것을 이제 차고 또 집 문 앞에다가
경문이라고 하는 테필린이라고 하는 그곳에다가 놓고 집에 들어오면서 나오면서 늘 쉐마라고 하는 이 신명기 6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그 말씀을 늘 출입할 때마다 읽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가 다 알고 있지?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알고 있지? 그게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회당이나 가정에서 예배를 2번씩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릴 때마다 큰 소리로 이 쉐마를 고백하면서 유대인 아이들 이 구절을 최초로 암송을 시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원하신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이하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을 1년 된 송아지를 드릴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인하여 내 맏아들을 드릴까?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무엇을 드려야 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면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보다도 더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 원하신다? 여러분의 마음, 성도들의 마음을 원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겸손한 마음으로 인자를 사랑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의 예배, 마음의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예물 드린답시고 그냥 형식적으로 예물 드리고 몸만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1시간 떼어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것,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가장 먼저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으니까 종교적으로 외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을 담은 예배, 마음을 담은 헌신, 마음을 담은 예물, 마음을 담은 봉사, 마음을 담은 삶의 자리에서의 예배, 우리 모두가 다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이하의 수가성의 여인하고 예수님께서 대화하신 그 가운데서 예배의 정의를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물가에 앉아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물어봤지요.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저 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여기서 예배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했는데 어느 산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예배하는 자들 찾으시는데 성령과 진리, 진정의 마음을 담아서 예배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는 예배드리고 세상 밖에 나가서는 정직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거짓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게,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마음으로 드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마음 다하여 성령 안에서 정직하고 바르고
사랑과 인자를 베풀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마음 다하여 최고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합니다.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합시다. 시작. 제가 목사들로 장로교회 아주 뿌리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습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지나오고 중고등부 회장부터 교사부터 예배부터 차량 운행부터 딱 했는데 마음 다하여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았어요. 해야 되니까 했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체면 때문에 내가 해줬어요. 그러다가 신학교를 가서 기독을 가서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치유하시고 터치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됐습니다. 내가 마음 다하여 하지 않은 사랑의 예배가 되지 않은 것을 성령님이 정말로 나를 책망하시면서 회개케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마음 다하여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께서 정말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주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라도 체면 때문에, 직분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아빠가 엄마가 데리고 오니까 부인이 나가니까 나도 나가주는 게 아니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내 마음을. 생각을 해보세요. 내 마음이 뭐라고? 그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원하시느냐고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우리 하나님은 사랑을 주고받고자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인격을 다한 하나님 앞에 사랑을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인격이 뭐죠? 사람의 품격, 인성을 갖춘 품격, 개인의 지, 정, 의가 다 포함된 전체적인 통일체적인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인격이 있습니다. 나의 감정도, 지성도, 의지, 그 모든 통일체의 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마음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는 내가 시간을 어디다 쓰느냐, 물질을 어디다 쓰느냐, 내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서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스크를 쓰고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어렵고 경제적인 사정이 힘들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11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최고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기뻐할 겁니다. 고맙다. 너가 나를 마음 다하여 사랑하는구나. 코로나19 4단계로 올라가서 많은 사람이 두려움에 떨고 있지만은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기를 쉬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을 마음 다하여 최고로 사랑하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오늘 이 시간 기왕의 몸이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도 드립니다. 내 정성도 드립니다. 내 뜻도 드립니다. 하나님 최고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돼서 우리의 평생에
시편 37편 4절의 말씀대로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즐거워하는 마음, 오늘 찬송 특송한 것처럼 주님을 즐거워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3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아주 외워버리세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두 번째로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라. 한번 따라합니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자. 목숨이란 푸시케라는 말인데 영혼, 생명,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육적인 생명만 목숨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푸시케란 말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니까 순종함으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모두에게 죄에서 자유함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을,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도 그렇지만 가장 먼저 누구를 사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간들을 사랑한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 그리고 또 그물을 깁고 물고기를 잡는 베드로에게 찾아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오 주님, 주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쳐라, 길러라 말씀하셨잖아요. 어린 양을 먹이고 기르고 치기 전에 뭐를 물어봤다고 예수님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해가 되고 믿어지면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회도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들도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도 사랑하는 것이고, 봉사도 하는 거예요. 그게 거꾸로 가면 안 돼요. 따라합니다. 거꾸로 가면 안 된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베다니의 한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서 계실 때 마리아가 향유옥갑을 깨뜨려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머리로 그 발을 씻어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가룟 유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값어치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은 날 텐데 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너희와 늘 함께 있지 않다. 이 여인이 선한 일 했다 하면서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성경에 기록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구제보다 먼저는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이에요. 사람 사랑하는 거,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것 전에 우리 하나님을 먼저 최고로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사고와 생각 가운데서 어떤 것이 우선순위야,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냐. 물론 나라, 민족도 중요하지요. 한국 교회도 중요합니다. 우리 소망교회도 중요하고 여러분의 가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정에서도 천국을 이루며 사랑하는 것이지 거꾸로 가면 안 됩니다. 먼저 첫 번째 크고 위대한 계명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라.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입니다. 시작.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성령으로 하나, 믿음으로 하나, 주도하나, 말씀으로 하나, 누구를 섬깁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다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데에는 모든 뜻이 다 같아요. 다 같은 마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다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감사하고 감격하며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초대교회의 선교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 다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을 버렸어요.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안드레도.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 못 박히고 안드레는 X자형의 십자가 못 박히고 사도 바울은 단두대에 머리가 잘려 죽고 도마는 인도에 가서 화형당해서 죽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목숨을 버리면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왜?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알고 사랑의 방법으로 목숨까지 드린 거예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수많은 종교개혁자들도 가톨릭의 종교재판 앞에서 손톱이 빠지고 화형을 당하고 알몸을 벗겨서 완전히 수치심을 줘서 도르래로 만들어가지고 다 죽였을 때 그 프로테스탄트 개혁자들 저항자들이 예수님을 위하여서 그 말씀에 벗어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순교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아메리카 대륙을 향해 갔던 영국의 청교도들도 그 많은 바다의 바람을 맞으면서 풍랑을 견디면서 다 죽었지만 남아있는 몇 사람이 신대륙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려서 지금의 미국이 되었고 그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태평양으로 건너서 일본, 중국, 우리 아시아에게 복음을 전한 역사 가운데서 미국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실천하여서 세브란스 병원도 생기고 제중원도 생기고 연세대학도 생기고 수많은 학교들이 생겨지면서 우리 귀한 역사가 일어난 것은 목숨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압제 속에서도 신사참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은 순교하시고 공산당원들의 모든 그런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순교하면서 이 나라, 이 교회를 지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서 교회를 위하여 한국교회,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도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몸을 뭘로 드려요?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오늘도 원근각처에서 하나님을 목숨 다하여 사랑하기 때문에 이 귀한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우리의 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서머나 교회 감독인 폴리캅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콜로세움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나무 십자가를 박아놓고 그 옆에 큰 화절을 놓고 거기다가 불을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리부터 타 죽었습니다. 불을 놓아서 그 화형을 당했어요.
로마의 백부장이 물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묻겠다. 너가 지금 여기서 예수를 부인하고 너의 왕은 가이사 황제라고 얘기하면 너는 풀어준다. 화형당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더니 이 폴리갑이 예수님은 나의 생명을 80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사랑해주셨는데 내가 어찌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겠는가 라고 말하면서 화형당했습니다. 순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조금만 환경이 안 좋아지고 조금만 상황이 안 좋아지고 조금만 고난이 오고 좀만 어려워지면 하나님을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신앙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다하여 최고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37절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우리 예수님께서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을 원문 번역 성경에는 정신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뜻을 다하여를 힘을 다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여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요즘에 현대인들은 정신력이 나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상처를 받고 트라우마를 받으면 약을 먹고 우울증 걸리고 강박장애 걸리고 여러 가지 정신과 약을 복용하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 여러분은 정신력이 강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신력이 강할 수 있는 것은 또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지 우리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정말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단단하게 반석 위에 서 있으면 우리의 정신력은 날로 건강하게 되고 아주 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것은 노력이 필요해요. 따라합니다. 사랑에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랑에는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맨 처음에는 결혼할 때는 그냥 감정에 찌릿찌릿하고 사랑하는 거 있는데 좀 더 사랑이 깊어지고 더욱더 사랑이 정말로 녹아지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기 싫어도 그를 위해서 하잖아요. 안 해요? 힘들어도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기 싫어도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거예요. 아멘 안 하네? 하기 싫어도 봉사를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기도하러 나오는 거예요. 어려워도 주님 앞에 주의 사명 감당하는 거고 예물 드리는 거예요. 왜? 사랑은 노력입니다.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직분이 커요. 십자가가 큽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많이 맡겨주시고 그 많이 맡겨주신 가운데 사랑으로 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욱더 일어난 것을 체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왜 하냐? 일하려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기도는 일하려고 한다. 시작.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 받아서 뭐 하려고? 일도 안 하면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 받아서 주의 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할 때 하나님의 지혜도 주고 믿음도 주고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1시간, 2시간, 3시간 하는데 아무 하는 일이 없어. 성경은 뭐 1시간, 2시간 성경 통독은 하는데 하는 일이 없어. 하나님을 최고로 살아가면 뜻을 다하여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은 13권의 서신서를 쓰고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수많은 49의 감한매를 3번이나 태장으로 맞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면서도 1, 2차, 3차 전도여행 감옥에 들어가서도 편지 쓰고 나와서도 복음 전하고 로마에서 새빵살이 하면서도 복음 전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는 뜻을 다한 사람입니다. 정신을 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힘을 다한 사람이라고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또 뜻을 다하여 또 힘을 다하여 사랑하면 출애굽기 20장 6절의 말씀에 나를 사랑하고 나를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제까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할렐루야. 조나단 에드워즈와 슐츠라고 하는 사람의 가족사를 비교했는데 프린스턴의 대학의 설립자인 조나단 에드워즈와 뉴욕에서 술집을 경영하고 거부가 된 마이크 슐츠 무신론자를 비교했는데요. 뉴욕시 교육위원회에서 두 가문의 후손을 조사했습니다. 조나단의 가문은 5대 896명인데 선교사, 목사 116명, 교수나 학장 86명, 문학가가 75명, 기독 실업가가 73명, 장로나 집사 286명, 부통령 상의원 4명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슐츠 후손 1062명, 이 사람들은 교도소 수감이 96명, 정신병자나 알코올 중독자 58명, 창녀 65명, 영세민 286명, 무학자 460명.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그 사랑을 받고 자기 자신을 사랑을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을 최고로 마음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 가문인 하나님의 축복이 천대까지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술집을 경영하고 부자가 돼도 그들의 후손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 다하여 힘 다하여 목숨 다하여 최고로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주의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명가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합시다. 또 따라합니다. 크게 하세요. 나 자신을 사랑하기 전에,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을 최고로 마음 다하여 힘 다하여 뜻 다하여 사랑합시다. 아멘. 그런 자들에게 천대까지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